오늘은 광고 드린 것과 같이 멀리서 오셨죠? 우리 메릴랜드 예수천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남상수 목사님께서 정말 말은 얘기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서울 사는 사람이 울진 오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중에서 주님이 작정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셔서 여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상수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하시게요? 여러분께 더 가까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어느 분이 한번 나눠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어느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 분이나 괜찮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전하라. 건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고심을 받거나 아담을 이상 또한 너희는 한자는 17절까지 아멘. 저는 오늘 이 첫째 날 끝까지 감사하자 이런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흥하시며 이 종은 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종의 모든 것이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영혼의 찔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시오. 저들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남은 삶이 또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먼저 또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것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서 미안해요. 마음은 늘 있었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그러네요. 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친정집에 오면은 참 마음이 편하다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친정에 온 것 같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시간으로 30몇 년 전으로 돌아간, 우리 여기 김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차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이 집사람, 제 기억하기에도 그 숭신교회라는 서울에 있던 그 교회는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원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 이남 이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랬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계기는 대학교 졸업반 때 80년대 초입니다.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남군 우리 집에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 교수님 댁이 정릉이었는데 그날 교수님 댁을 방문을 했었고 장장 6시간 동안 제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도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쉽게 그 용어들을 이해를 하지만, 대학생이었던 저는 세상에 있었던 거로 교수님이 하시는 그 전도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 그 복음의 전도함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섬기시던 그 정릉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찬양대로 또 주일학교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저의 가족은 이미 워싱턴에 살고 계셨었어요. 그 저는 혼자 대학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집, 학교 도서관 집 이렇게 다니는 것이 저의 삶의 다였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저의 삶은 학교 도서관 집 교회, 학교 도서관 집 교회, 학교 도서관 집 교회. 연애도 한번 하지 못하고 믿어주세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그때는 신앙이 조금은 들어가서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그런 자매와 교제하는 것도 효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함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성건이라는 친구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라는 해숙이가 있었어요. 걔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했고, 하루는 해숙이에게, 해수가 물론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믿음이 그런 신실한 자매를 한번 소개시켜 주면은 고맙겠다 이랬더니, 오빠 우리 교회에 그런 자매가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그 소개시켜 줄 자매의 이름을 듣게 되는데 김선희라는 그런 자매였었습니다. 선희 자매를 처음 만난 곳은 이대 입구에 있던 맥심다방 2층이었습니다. 이제 나가려고 했는 그날 그날 연락이 갑자기 왔습니다. 해숙이한테. 해숙이가 오빠 자기 학교 무용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게 되는데 둘이 알아서 만나라고. 제가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인상착의도 모르고 또 이름밖에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선희자매가 먼저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었는데 제 가슴에 명찰이 붙어 있었어요. 선희자매가 제가 오더니 혹시 상수 형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게 첫 이제 대화였고, 교제를 시작을 하면서 금방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자매구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오늘은 누굴 전도하셨어요? 형제님, 오늘은 큐티를 어디 하셨어요? 큐티? 큐티가 뭐지? 나는 ET는 들어봤는데 옛날 얘기예요. 큐티는 몰랐었어요. 그리고 형제님, 오늘은 성경 어디를 암송하셨어요? 제게 좀 나눠주세요.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처음 순수하게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자매의 모습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게는 그것이 버거웠었는지 또 만나고 하는 가운데 한 석 달쯤 지났었을 무렵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선희자매님, 긴히 드릴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헤어지자고. 그래가지고 선희자매는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이제 헤어짐을 당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충분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난 장소가 한 번만 더 만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마음이 여렸는지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비가 온 날 만나게 된 곳은 서울 반포에 있던 지하 거북다방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소책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신상원 집사님이 썼던 그 책, 소책자의 제목은 떠남을 위하여 라는 책을 이제 선물을 받고 헤어졌어요. 학교가 다시 이제 개학이 됐고,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 전공대로 어떻게 학교에서 ROTC들은 군번이 자기 등수거든요.
군번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어떻게 1등을 했어요. 그 저는 격리장교로 의정부에서 사단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군대 생활할 때도 위에 분들이 굉장히 예뻐했었어요. 그랬던 가운데 주말이 되어도 어디 갈 데가 저는 없습니다. 이미 가족은 다 워싱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주말마다 면회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병사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치마만 두르면 할머니도 예뻐 보이더라고. 결국에는 당시 성경 말씀을 잠언 31장을 묵상을 하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요? 진주. 바다에서 나는 유일한 보석이에요. 그게 과연 누가 진주일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희 그 교회가 당시 정릉교회가 그때 당시에도 80년에도 한 1,500명 되는 적지 않은 교회였어요. 대학부만 해도 100명이 넘었어요. 희한한 것은 제가 거의 집회를 전 세계 한 40개 나라를 돌아다녀 봤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40개 나라. 전 예루살렘까지도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일본인 교회에서 고베와 오사카에서 했어요. 고베에서 할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6명 놓고 했어요. 일본 교회가 그래요.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 교회가 아니라 일본인 교회. 또 오사카 그 희망교회라는 데는 한 25, 30명 정도 모여 있었었는데요. 통역을 하니까 자꾸 맥이 끊기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었고 또 답답했는지 모르는데, 오늘은 얼마나 기쁘고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그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데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 이제 현숙한 여인을 찾아보니까는 저희 정릉교회만 해도 거의 7, 80%가 여학생이었어요. 남학생은 그때도 적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통점이 어느 나라를 가도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아요. 희한해요. 저는 천국에 가면 분명히 여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믿는 목사입니다. 감옥에 가봤더니요, 거반이 남자더라고. 그래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희 정릉교회 여학생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선희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세월은 2년 2개월이 흘렀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당시 육군 중이었었고, 선희자매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던가 그랬었을 때일 것 같아요. 그 이제 만나자고 그러려니까는 용기가 나질 않아서 만만한 게 해숙이라고. 해숙아, 선희자매가 보이프렌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오빠 뭐 옛날에 헤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또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다음 주 연락을 하니까는 보이프렌드는 없는데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2주차에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기도응답을 못 받았대요. 3주차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기도응답을 못 받았다고. 4주차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기도응답을 아직도 못 받았대. 결국 5주차가 되어서야 전화를 딱 거니까 해숙이가 하는 말이, 기도응답을 못 받았다고. 6주차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도 기도응답을 못 받았다고. 마지막 7주차에 전화를 걸었더니 해숙자매가 하는 말이, 오빠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그날 그 주 마지막 응답 받았다니까 토요일날 저녁 7시, 그게 보니까 숭신교회 근처에 있었던 영동 사거리에 있던 향촌다방이었어요. 향촌다방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딱 했는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날 군복을 잘 다리고 군화를 닦고 나가려고 하는데 부대에 비상이 걸렸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몰라요. 그때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이웅평이라는 대위가 미국이를 몰고 막 날라오고 버마에서 아웅산 사건 막 터져가지고 뭐 우리 그 똑똑한 장관들이 다 죽어나갈 그때였어요. 그래 군인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약속을 했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다들 철모 쓰고 총 들고 막 왔다 갔다 뛰어댕기는데 저는요 그냥 뛰어나와 저기 부대를 바깥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서는 부대 앞에 있는 조그마한 우체국을 찾아간 거예요. 문을 두드렸어요. 토요일날 오후가 돼서 숙직하는 아저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문을 뚝뚝거리니까는 아저씨 서울에 긴히 전화 한 통화 좀 한번 한 통화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영업 끝났다고 안 된다고. 그때는 왜 스마트폰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정을 해가지고 해도 뭐 영업 끝났다고 안 된다고 가라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저씨 전화 통합시다. 그게 뭐 이렇게 힘들다고. 군사정권 하태니까 그때 당시 전 모 씨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요. 그러니까 갑자기 놀래더니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서울로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직접 통화하면서 선의자매님 죄송합니다. 부대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뜻밖의 할 수 없죠. 어떡하시겠어요? 굉장히 냉랭한 그런 반응이 왔어요. 그래도 싸지. 결국에는 선의자매랑 다시 만났던 것은 8주차에 만났던 거예요. 2달.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다 짐작하겠지만 뭘 하나 이렇게 집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8주차에 다시 만났어요. 세월이 흐른 거예요. 2년 2개월 이상이. 선의자매와 다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처음 만날 그날 다시 공백을 깨고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신상원 집사님이 썼던 다시 만남을 위하여. 그 책을 선물을 받고 이제 이제 만날 때마다 그 책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이번 주는 누구 전도하셨어요? 형제님 오늘은 성경 어디 암송하셨어요? 형제님 오늘 큐티는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엉터리같이 할 때 힘드시고 게을를 때 여러분을 채찍질 해줄 사람이 있는 분은 행복자이십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한 사람들을 권면하실 수 있는 신앙의 권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신앙의 권면자가 되든지 아니면 신앙의 권면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신앙의 권면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지 저희 격리참모부에 명령이 하나 떨어진 게 이제 제대하는 병사들 정신교육 시키라고. 근데 저희 부대에서 그때 뭘 했냐면 서울 지역 북부 지역에서 끌고 온 부대가 의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삼청교육대라는 걸 했어요. 그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상처투성인 그런 이제 병사들이 제대하는 개구리복을 입고 탁 이렇게 와서 보충대 사단사령부로 들어오니까는 이제 보병은 연대에서 포병은 포대에서 가까이 올라와서 마지막에 사단사령부에 와서 이제 보안교육, 정신교육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경제 가르치는 1시간 교관을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뜨거웠었어요. 경제를 가르치질 않았고 제가 가르친 것은 제가 나눠줬던 것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근데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귀한 선물을 받는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쉬운 용어로 그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선의자매를 만납니다. 형제님, 이번 주에 누구 전도하신? 83명 전도했습니다. 56명 전도했습니다. 43명 전도했습니다. 요 숫자는 그때마다 매주 제대하는 병사들의 정확한 숫자였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제대를 한 후에는 저를 부르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 제가 쫓아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종로 2가에 있는 그 종로 서적 2층에 기독교 코너로 이제 데리고 가더니 뭐 크리스찬 서적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좋은 신앙의 양서들을 읽는 게 좋다고 그래서 책을 한 권 사주더니 저를 이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연남동이었어요. 연남동에는 그 내비게이터 본부가 있었었는데 거기다가 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해서 집어넣고 여기서 미국 가실 때까지 훈련 잘 받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거기에서 조성동 간사라고 하는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는 뭐 은퇴하고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은 그때 당시 이제 그 27 제자 시리즈 뭐 이런 거 번역하는 번역팀에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그 서울대 출신의 전대협 출신이었어요. 전대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국 대머리 협회.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한 절반 정도 벗어진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어쨌든 그분에게 이제 1대1로 양육을 받는데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그 머리통으로 조금이라도 암송도 못하면은 막 잔소리를 하고 어떻게 뭐 장교 생활을 했냐는 둥둥부터 해가지고서는 저는 그때 이제 어떤 그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할 때 비로소 조직의 쓴맛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고마워요. 내가 신앙생활 참 엉터리같이 할 때 나를 나무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한 사람이죠.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뭐 제대했으니까는 비행기를 끊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영주권을 받아들자마자 한국으로 나가게 됐어요. 다시. 그리고서는 선의자매가 이제 무슨 조그마한 그 악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가 결혼식 날 부를 노래라고. 결혼식 날 누가 축가 불러주지 않느냐고. 나중에 축가를 누가 불러주긴 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부른다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나름대로는 결혼 전도 부흥회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내위원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이 그 뭐 부주 받는 분들에게 이제 전도지 나눠주는 거로 안내위원 같은 거로 이제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날 결혼식을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이상 걸려서 패배까지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어디를 가죠? 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어디를 가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가는 곳은 금식 기도원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종로 5가에 있는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서 1박 2일 금식을 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결혼식 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식사를 못 했거든요. 그리고 1박 2일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2박 3일을 굶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신혼여행이 뭔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이게 신혼여행이었어요. 이제 제주도로 이제 신혼을 갔다가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린 마음에 빨리 내가 미국을 들어가야지 초청 이걸 해서 서류를 보내면 빨리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생각만 이제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당시 한 1년 4개월 이상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의자매는 제게 수많은 편지들을 보내왔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양이 거의 한 4cm 이 정도의 그 두께의 양을 제게 이제 보내왔었는데 그것은 뭐 형제님 뭐 보고 싶어요, 뭐 사랑해요 라고 쓴 그런 편지가 아니었고 워싱턴에 있는 제게 보낸 워싱턴 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만 써서 보냈었어요.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그 집사람이 썼던 그 퀴티 노트들은 내일 시간이 되면은 오후 예배 때 좀 마음 편안하게 좀 더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86년도에 집사람은 항공엽서에다가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나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형제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찌 사랑하는 분이 도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도적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없이 기쁜 날이요 참으로 사모했던 날인 것이니 잔치의 날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우리에게 멋진 신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말세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테스트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도 사랑하는 이를 보고 싶어하며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데 하물며 내게 피 흘려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 가려는 것뿐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음 평안없고 병 고치고 축복받으며 살려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내가 하늘의 상급을 조금은 쌓은 후에요. 주님 벨라 좀 세우고요. 라고 전에는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내게 아무런 상급이 없을지라도 오늘 당장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은 나보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더 보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애태우시며 오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원해야 될 완고한 인간들이 남아있기에 아직도 제자 삼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참고 참으며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땀을 흘리며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 죄인데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매일 매순간 그분의 모습은 못 본다고 해도 음성은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루를 살려고 나간다면 주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지 않은 채로는 저는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리 중대한 일이 기다린다고 해도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편지들만 제게 1년 4개월을 보내왔어요. 이것은 그 편지들 가운데 아주 부드러운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었습니다. 내일 오후 예배를 기대하시라. 하나만 더, 선희자매는 저랑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아마 차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은 충분히 짐작을 하시고 또 옆에서 또 보시고 겪으셔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형제님,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그를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섬뜩섬뜩해요. 그 소리는 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었죠. 86년 7월 28일 보내온 편지 한 문단만 읽으면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낭독하는 것을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문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내왔는데요. 그 가운데 한 문단을 읽을 때 20대 중반에 갓 결혼한 그 젊은 여인의 가슴 속에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사모했는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알알이 잘 배어 있는 그러한 글 같습니다. 작은 방이나 집을 얻어서 돈 조금 벌어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살면서 당신은 형제들을 양육하고 나는 자매들을 양육하다가 때가 돼서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로 소명을 받으면 그곳에 가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이에요. 자가용이 없어도 멋진 집이 없어도 얼마나 좋아요. 영혼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쁘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하늘의 상으로 주렁주렁 달리는 기쁨, 주님 만나는 기쁨. 마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1년 4개월의 공백이 끝나서 아내가 이제 미국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었어요. 그게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겠다고, 나와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옥신각신 그래도 들어오라고, 나갈 상황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저희 부친께서도 아가야 들어오너라 이래도 저를 대신 내보내 달라고.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매시로 나갔었습니다. 그래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처갓집에 당시 이제 방배동이었는데 그거 들어가가지고요. 방배동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짐 풀어놓고 뭐 하니까는 뭐 야밤이죠. 잠깐 잠이 들었을까? 아직 밖에 동이 안 터는데 저를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아침에 일찍 어디론가 저를 데려갔더니 그게 서울대 앞이었어요. 관광버스가 3대가 놓여져 있었어요. 운전기사 옆에는 그 앞 유리창에 큰 종이에 나는 어디 앵콜 한의문 가는 여행 가는 버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버스 그 앞에 글자는 뭐가 적혀져 있었냐면은 DCF 수련회 가는 버스였어요. 오, 놀렐루야. 근데 그 버스가 어디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DCF 그 간사들이 와서 수련하는데 얼마나 빡시게 하는지. 저는요 그 밥도 한 끼는 못 먹었나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식당 앞에요 누가 하나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날 암송할 구절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식당 밥도 안 주더라고. 그저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냥 열심히 성경 한 절 암송하는 거예요. 그날의 암송 구절.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추억이 됐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참 너무 그리워요. 너무 우리가 지금 쉽게 믿고 있어서 너무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서 이제 3박 4일 수련회로 기억을 하는데 은혜도 받고 제가 겁도 없이 서원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선교사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의 방언 은사도 받고 그러고서는 이제 잘 끝내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 떠나는 날에도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제 믿음의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서 막 거기서 막 통성 기도하고 교회인지 공항인지 우리 그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당시 미국은 말이죠. 대도시들 빼놓고는요 인도가 없어요. 차만 다니니까는 걷는 이런 인도가 없어요. 그저 잔디밭 아니면 차도. 그 저희 동네도 그랬었기 때문에 묻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냐고. 한국 식품점 또는 동양 식품점을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왕왕 온다고. 그 이제 그 한국 식품점 앞에 가서 전도지 들고 늘 하던 게 그 삶이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 나가셔요 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비가 오는 날이 오면은 자동차 그 와이퍼 밑에다가 꼽아놓고 차에다가 막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같이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났던 영혼들 또 만나지 못했지만 전도지를 꼽아놨던 자동차 주인들 하나님 믿었으면 참 좋겠다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고 이러면서 가까운데 그 이민교회들은 그때 당시는 굉장히 그 80년대 중반 연약했었어요. 그 교세가 크진 않았지만은 그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던 그 조그만한
당시 그 침례교회였었는데 미국은 침례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한국의 장로교회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장로교회는 굉장히 좀 리버럴해요. 상당히. 어쨌든 그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이제 목사님 보필하면서 또 성경 공부 리더로 또 이제 찬양 팀으로 봉사를 하고 있던 90년 2월 4일 얼마 전에 지났는데 큰아이 정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였던 1991년 12월 아내는 둘째 아이를 갖고 있었었는데 그때 원인 모를 막 고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몸살인 줄 알아가지고 연락을 의사 선생님에게 하니까는 타이나놀은 임산부도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고열이 계속되고 그러면은 이걸 먹이라고. 그러면 템퍼레이처가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그 말만 믿고 약을 줬더니 또 온도가 떨어져서 얼굴이 빨간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곤 그랬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반복인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고 나서 계속 지생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다시 열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을 찾으러 저희가 메릴랜드 락빌에 게이티스버그에 살고 있었는데 올리라고 하는 약 한 35분 정도 떨어지는 몽고메리 제너럴 하스피털 안을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내를 체크업을 하더니 노란 종이 이렇게 리시트 같은 큰 종이를 하나 주면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은 병원으로 오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내가 상태가 굉장히 나쁘지만은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는 퇴원을 시키는가 보다. 며칠 지나면 또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면서 굉장히 몸이 추워하고 떨고 이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집에서 전기담요를 꺼내서 고온으로 틀어놓고 이제 몸을 칭칭 뚫레뚫레 감았었어요. 제가 바보같이 반대로 한 거죠. 몸에 열이 나면은 얼음 담요로 이렇게 덮어서 체온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게 맞는 건데 오한이 들어 보이니까 고열이 나면 사람이 떨잖아요. 오한이. 그러니까는 더 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전기 담요를 고온으로 틀어놓고 지지게 한 거죠. 반대로 잘못한 거였어요.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집사람은 거의 일주일 이상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아내는 임신 9개월의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 극도로 탈진한 가운데 1991년 12월 24일 오후 1시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또 찾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나중에 병원 기록까지 나중에 확인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체크업을 다 하더니 저를 불러요. Mr. Nam, come over here. Your wife got a definitely flu. Let her have a liquid water and take a rest하고 주스 같은 거 먹이라고. 상태가 굉장히 나쁘니까는 액체 종류 먹이고 과일 먹이고 잘 쉬게 하라고. 그리고서는 제가 운전하고 부축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 저희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성탄 2부가 된 거죠. 91년 12월 24일 자정을 넘겨서 새벽 2, 3시쯤 되었을까? 어디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 보니까는 아내가 매트리스로 툴툴 말려가지고 누워있다가 그날 새벽에는 깜깜했지만은 어떻게 몸을 일으켜 세웠는지 침대가 있으니까 거기다 등을 기댄 채로 두 다리를 뚝 뻗은 상태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깨자마자 아내를 흔들면서 여보 괜찮냐고 어떠냐고 그제서야 일주일 동안 말도 또 대화도 끊어진 상태에서 거의 그냥 고열로 힘들어해 보이던 그 아내는 입술을 열어 한 말은 여보 내가 이제는 죽을 것 같다고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저는 그제서야 이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간 곳은 원래 해산하기로 되어 있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훨씬 더 가까운 1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 남쪽에 바로 밑에 락빌이라고 하는 쉐이디 그로브 어드벤티스트 하스피털로 급히 새벽녘에 끌고 이제 가는데, 먼저 아내에게 나이 가운을 입혔어요. 그리고 당시 2살짜리 정우를 옷을 대충 걸치게 한 다음에 뒷좌석에 태우고, 그리고 10분 거리를 그 응급, 미국은 이제 911, 여기는 119 부를 생각도 못하고 차 뒷좌석에다가 둘을 다 태우고 급히 비상등을 켜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새벽녘에 뭐 길에 차 한 대 없을 그때 응급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와가지고, 여보 나와서 여기 좀 앉아봐요. 분명히 내 부축을 받고 그 차 뒷좌석에 앉았던 그 아내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힘으로 강제로 끄집어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봐요. 앉지를 못합니다. 양어깨를 눌러서 강제로 앉히게 한 다음에, 물론 배는 불러있죠. 그런 가운데 2살짜리 정우를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 휠체어를 밀면서 이러고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당시 숙직을 보던 백인 여자 간호사가 아내를 이렇게 보더니 무슨 흰 종이 폼을 들이대더니 이거 좀 기재하라고. 아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는 뭔가 이상하다가 느꼈는지 급히 그 간호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잠시 뒤에 미는 침대를 끌고 와서 아내를 그 미는 침대 위에 눕히게 하고 어디론가 그 백인 여자 간호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2살짜리 정우를 누군가에 맡기고 나중 수소문을 해서 물어보니까는 아내가 3층 분만실로 이동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병실을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처음 본 장소는 화장실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그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우두커니 배가 불러 있는 상태에서 서 있는 거예요. 여보 이제 여기 병원이라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아내는 내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끌으면서 여보 이제 괜찮다고, 힘내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데, 백인 여자 간호사 4명이 동시에 get the bed, get the bed, get the bed, 침대 가서 누우라고. 아내가 움직이질 않자 백인 여자 4명은 아내를 번쩍 들어 분만실 침대 위에 눕히게 되었고, 잠시 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불러있던 임신 9개월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심한 호흡경련을 일으키더니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그 팔뚝을 통해 있던 초록색 모니터는 평행선으로 뚜 하고 지나갑니다. 놀래가지고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급히 갖다가 대고 또 이거를 하고 뭐 CPR을 하고 해도 아내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할머니 간호사인 알리라고 하는 당시 60대 초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Hey, Mr. Nam, please get out of here. 여기 방 나가달라고. No, I want to do something for my wife. 내 아내를 위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다니까는 No, you have to leave now. 당장 나가달라고. 저는 그들의 등 떠밀림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병원 복도 러비에서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은 마치 제게는 30년, 40년과 같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이니까 여기처럼 해가 늦게 뜨죠. 한 7시가 넘었을까? 아직도 밖은 깜깜한데 성탄 이브 이제 아침이죠. 그 일본계 미국인이었던 닥터 카리아라는 사람이 젊은 의사였습니다. 제게 찾아옵니다. Are you Mr. Nam? Yes, please. You wanna see your wife? 그러니까 please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저는 당연히 분만실로 가는 줄 아는데 그 가는 길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바로 중환자실 108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부축을 받고 병원에 왔던 아내는 깊은 혼수 상태 가운데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제일 먼저 본 것은 배였습니다. 근데 배는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얼굴이 벌겋게 토마토처럼
빨개 가지고 얼음과 또 엑스트라 아이스 블랭켓 얼음 담요로 아내의 몸을 칭칭 덮어놓고 있어서 그 아내의 그 얼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 두 손과 이 두 발은 냉동된 듯한 보랏빛 색깔이었어요. 제일 먼저 그 차가운 아내의 그 보랏빛 그 다리를 끄집어 당겨 제 따뜻한 가슴에 비비면서 여보 좀 움직여 보라고, 무슨 소리 좀 내보라고. 움직이지도 소리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뭐냐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아내에게는 8명의 의사 선생님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제게 이구동성으로 Mr. Nam, I'm so sorry, still unclear. 잘 모르겠다고. 근데 다명 한 명의 유대인 똑똑한 그 TV에도 많이 그 출연했던 닥터 벤자민 프레시버그라고 그 유대인 뇌 의사가 하는 말이 Maybe I believe 여기 CT 스캔하고 MRI를 매일 찍는데 encephalitis 급성 뇌막염, 급성 수막염 그런 거의 일종 같다고. 바이러스가 척추를 타고 뇌에 들어가서 너무 감염이 심해졌고 또 고열로 뇌가 계속 붓고 있어서 뇌는 부으면은 일단 이 해골 때문에 갈 데가 없어 터지기 직전에 거의 치명적으로 사망할 거라고.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은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어떠한 뇌가 갑자기 붓기가 멈추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터지기 직전 이 팽창으로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아내의 혈압은 40의 0이고 백혈구의 양은 48,000마리가 이미 넘었고 맥박도 150 뛰는 거의 임종 직전의 상태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똑같은 이런 바닥이었어요. 딱딱한 돌과 같은 그 세라믹 타일 그 바닥에 아내의 무릎 그 머리 밑에 그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내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했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으면 참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울부짖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내는 이미 나중에 이제 산소 마스크를 숨도 자기 힘으로 못 쉬니까는 산소 마스크를 갖다가 이제 덮어놓고 그 양 두 코 구멍에도 튜브를 넣고 또 입에도 호수가 껴있고 목구멍에도 엄지손가락만하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트리플 IV, 엔티바이오릭, 엔티박테리아 그리고 링게로 포도당 IV 이 세 가지를 여기다가 꼽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몸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심장도 자기 힘으로 뛰질 않으니까는 그 머신을 갖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온몸은 병원 가운 옆으로 밑으로 수많은 그 의료 기구들이 부착되어 있었고 얼굴은 산소 마스크와 함께 많은 반창고로 덕지덕지 그리고 그 코에 꼽혀 있는 입에 꼽혀 있는 호수를 통해서는 숨을 가쁘게 이렇게 몰아쉴 때마다 거글거글 하면서 피찌꺼기와 그 거품 같은 몸 안에서 어떤 그런 액체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분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는데 이상한 것은 성탄절 오후가 돼서도 하루 반이 지난 이후에도 애가 그 배가 꺼져서 아기를 분만한 줄 알았는데 누구도 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피디아트리션 그 베이비 닥터가 제게 찾아왔어요. 그 미스터 남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아기를 보겠느냐고. 플리즈 그 신생아실로 쫓아라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생아실은 이미 이런 큰 유리창이 바깥에 뚫려 있어서 유리창을 통해서 쉽게 안에 그 누워 있는 아기들을 다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병원 그 병실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 조그마한 크립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져 있는데 저를 그리 데려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한쪽 구석에 인큐베이터가 들어있는데 미국 아이들은 태어나면 거의 머리카락이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근데 동양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유난히 우리에게도 수치 까매가지고 직감적으로 아, 우리 아기구나 알았었습니다. 가서 제일 먼저 보니까는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근데 이미 아기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른 주먹만한 정도의 요 작은 얼굴에는 자기 얼굴만한 산소 마스크가 덮여져 있었고 수많은 반창고로 그리고 입에도 그 아기의 그 어른 요 새끼 손톱 절반도 안 되는 아기의 그 조그마한 코 구멍에도 튜브가 또 입에도 튜브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장단지 또 허벅지 옆구리 어깨 심지어 머리카락도 일부 밀어넣고 주사바늘이 꼽혀져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Mr. Nam, baby is very very sick. 아기는 썩 좋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면서 후송을 해야 되는데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제일 시설이 좋은 조지타운 대학교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내야 될 것 같다고. 여기다가 사인을 할 수 있겠느냐고. 사인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앰뷸런스맨들이 오더니 그 인큐베이터 통으로 아기까지 싣고 가려는데 잠깐만 기도해주고 떠나보내도 되겠느냐고. 그 아기의 그 유리관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서 그 유리관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결국 갓 태어난 아기는 워싱턴 DC로, 아내는 메릴랜드에 있는 락빌의 병원으로, 그리고 2살짜리 정우는 당시 제가 병원에 그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먹이지도 씻기지도 못해서 결국에는 누군가로 집에 떠나보냄으로 우리 4식구는 졸지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아내는 죽음의 문턱에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찬송가를 오토리버스로 틀어놓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능하는 신체 기관이 혹시 어딘 줄 아셔요? 귀예요. 귀. 그 귀에다 대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여보, 나만 믿고 미국에 시집을 왔는데 혹여 내가 당신 마음 힘들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하라고. 굉장히 제가 잘해줬을 것 같죠? 아닌가? 잘해줬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아니에요.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좋은 권면자가 되든지 또 연약한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는 영적인 잔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않던 가져가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신앙의, 큰 소리로 신앙의 성적표.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그 신앙의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거예요. 내 예배 점수는 몇 점일까? 내 찬양의 점수, 내 기도의 점수, 내 드림의 점수, 내 봉사의 점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몇 점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당시 저는 아내의 성적표를 이렇게 매긴다면은 다 A 플러스를 줄 수 있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원래 직업이 회계사였습니다. 회계 많이 하라고. 돈도 잘 벌었었죠. 괜찮아요. 변호사도 미국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랬는데 집사람이 뭐 이렇게 돈을 한국에 떨어져 있어서도 그랬었어요. 그 돈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제 결혼했으니까는 뭐 그의 기억이 나요. 그 주인공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돈을 보내줬는데 그 차 목사님 뭐 사줬다고, 그리고 신발이 없었는지 뭐 신발 사줬다고, 다 그렇게만 써보내는 거예요. 또 누구 복순이 IBP 뭐 거기 수련회 가야 되는데 돈을 낼 형편이 안 되고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 도와줬다고. 자기 쓰라고 보내준 돈 자기가 안 쓰고 다 남한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선희자매는 당시 제게 그런 말도 했었어요. 자기는 하느님 앞에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 되고 싶다고. 자기는 꿈이 10의 4조라고. 여러분 10의 4조면은요 자기 수입의 60% 이상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절반이 넘어요. 바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느냐고. 여러분 제 말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가 핀잔도 하고 정말 그러지 말라고,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겠느냐고 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죽어가는 바로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는 자기 죽을 준비에 대해서는 가장 아름답게 준비했던 여인 같았어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미련했는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지혜로워 그 죽음을 준비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신앙의 성적표를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속이겠어요? 내 애들을 학교를 보내도 학기마다 성적표를 다 받아오는데 어찌 우리가 평생을 살고 그 성적표를 안 들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또 이제 아기에게로 달려갑니다. 눈은 퉁퉁 부어서 당시 내가 며칠을 안 잤는지 안 먹었는지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 제가 먹었던 음식은 오직 눈물이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닥터 캐슬러, 닥터 헨센, 닥터 프랜스, 이거 실제 닥터 이름들입니다. 그 세 명의 의사가 전문으로 우리 아기만을 딱 take care 하고 있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원인이 도대체 뭐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크게 There are two reasons. First, 첫 번째는 엄마가 아기를 해산하기 전에 숨을 너무 오랫동안 안 쉬었다고. 그래서 지금 아기 칼라로 MRI하고 CT스캔 다 찍어서 확인했는데 아기는 뇌가 다 파괴되었다고. 산소 결핍으로. 두 번째, second, 꺼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아기를 해산해 본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얼마나 그게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아내는 코마 상태에서 의식 불명 가운데서 강제로 기계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 A 의사 선생님이 비포를 받고 달려와가지고 끄집었는데 실패하고, B 의사 선생님이 꺼내는데 또 실패하고, C 의사 선생님이 세 번째로 그 어보션 할 때 쓰는 그 메디컬 이퀴먼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강제로 비틀어서 빼내면서 너무 많은 무리를 준 거예요. 그 아기 해골 주변이 다 막 으깨져 있다고, 다 피범벅인데 기적이 일어나면은 정신 박약안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보기에는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것만 같은데, 그러는 가운데 두 손을 넣어서 인큐베이터에 또다시 이제 엄마한테로 가야 되니까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아기의 그 어른 손가락만한 팔을 들어 올립니다. 내려놓으면은 힘없이 툭 떨어지고, 들어 올리면 툭 떨어지고, 이리 밀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면 저리 밀리고, 무슨 울어봐 줬으면, 무슨 소리라도 내줬으면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를 두 손을 인큐베이터 속에 밀어넣고 얼굴을 그 인큐베이터 그 유리에다가 파묻고 기도를 합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가지고 또다시 찬송하면서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멜랜드로 약 한 35분 정도의 그 고속도로 케빈존 파크웨이를 또 운전하면서 목이 메어 찬송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기가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게 더 귀한 믿음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저를 도와달라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아내 중환자실로 또 달려갈 때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겠는지요? 아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이제는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내의 뇌가 지금 점점 다 붙어서 거의 해골과 맞닿을 지경이라고. 공간이 있는데 그게 거의 이제 사라져 가가지고 뇌가 점점 감염으로 부어 아마 터지기 직전에 생명을 잃을 것 같다는. 저는 더 필사적으로 그 딱딱한 바닥에 정말이지 무릎을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이었죠. 그런 가운데 병원에 남루하지만 아주 잘생긴 흑인 영감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의 이름은 어네스트 존슨이라는 흑인 영감님이었습니다. 늘 저만 보면은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주고. 근데 그분도 그 병원에서는 환자였어요. 둘이 친해졌어요. 같이 기도를 늘 수시로 했었어요. 근데 그날 바로 이제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해서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날 아기를 보고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이 어네스트 존슨 흑인 할아버지가 병원 그 복도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잘 웃습니다. 그리고 몰라도 서로 인사 참 잘해요.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근데 이래가지고 푹 숙여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근심 어린 그런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네스트 존슨 보면서 Hi, 어네스트, what's up? 무슨 일이냐고. 반응이 없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눈이 부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내일 이 병원을 퇴원하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랬더니 의사 그 어네스트 존슨 흑인 영감님이 하는 말이 퇴원하면 갈 곳이 없다고. 원래 살던 데 가시면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회의를 할 수가 없다고. 그 할머니는요 없다고. 그러면 자녀분은요 자녀도 없다고. 그러면 친척이나 친구는요 이 주변에는 없다고. 그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저도 먹먹해져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도 예수님 있지 않냐고. 믿는 분이었어요. 나도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아내 병실로 돌아왔어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밤에는 꼭 기적이 일어나게.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막 그 스페니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니까는 아내의 108호실 옆에 방에 미세스 마티네스라고 멕시코 여자인데 역시 아내처럼 코마 가운데 여러 날 깨어있지 않다가 그날은 결국 숨을 거둬 시체로 실려나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는 이제는 내 차례가 되겠구나. 더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제 입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처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할아버지는 아내가 없대지만 나는 지금 그래도 죽어가지만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할아버지는 자식도 없대는데 나는 그래도 많이 아프지만 내 아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할아버지는 집도 없대는데 나는 여기를 태어나면 갈 곳이 있어. 그래 감사합니다. 저 할아버지는 늙고 병드셨지만 나는 그래도 젊고 건강해. 그 모든 걸 주께로 왔사오니 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와 고통과 또
시련과 역경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도 내가 부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 나는 더더욱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그 가시와 십자가는 지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게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힘들어 하시고 잠 못 이루시고,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밤새 울어도, 밤새 부르짖어도 변하는 건 없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아직 남아있는 것 때문에 끝까지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는 저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라 작아도 큰 일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큰 교회인 거예요. 우리 새빛교회가 이 울진 지역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내가 져야 될 가시가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갈망하시고 부르짖고 또 성숙하여 소유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목적을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꼭 이뤄내시는, 성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끝까지 감사하시는 여러분, 흑인 영감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 아내와 아기를 통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깨달은 것은 변치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평생 끝까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저는 내일 또 주일 예배 때,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제 내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역경과 좌절과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도 끝까지 감사하겠다고 우리 한번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감사하게도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그거 말씀 믿고 우리 시간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어머니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새빛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차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게 그 기도예요. 우리 시간 한번 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모라 너 살리려고 죽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아버지, 남 목사의 말이 아니라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 귀한 새빛교회 우리 성도들 가슴에 던지는 이 메시지가 되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면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내 남은 삶 정말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치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하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감사하겠다고 고백하시는 분 다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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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감사하겠다고 저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흠양 받으시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짜증스러운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정말 모든 거에 안 좋은 거에 얽혀 있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드는지, 혹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 신앙 고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당한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분 한 심령 한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절대로 쓰러지지 말거라. 그리고 원망 대신 끝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변절하지 않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정금과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신 분들 괜찮으시다면은 앞으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겠다고 고백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강대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